학생들의 우울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최근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15살 김모군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우울증을 보이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스타들을 자살로 모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서가 안정된 사람이 이게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 어머, 과장님 힘들겠다. 웬 말이 그렇게 많아? 밥을 펴. 이 나빠. 무엇으로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치유와 회복의 강의를 맡은 성결대학교 전요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로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치유할까, 치유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좀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위기다, 충격이다, 어떤 사건이다, 또 마음의 아픔을 경험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겨야 되지요? 하나님 이거 다 지켜보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신정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정론.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은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렵지요. 이런 어려움이 내게 생겨서는 안 되는데 생기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내게 어려움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이런 신정론의 질문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깁니까? 또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게 이 아픔, 고통을 주셨는데 이게 사랑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강하신 분이라면 왜 이 어려움을 막아주시지 못합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다 지켜보셨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을 신정론적 질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이런 신정론적 질문에 답을 정확하게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묻지만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이 직접적인 응답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참 답답한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가운데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가 바꿨는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에게 악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했는데 사위일체다. 그게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4분의 1은 악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민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닙니다. 혹 악하다면 내가 악했고 잘못됐다면 내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을
악하다고 4분의 1은 악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어려움은 그 4분의 1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은 옳은 답변이 아닙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런 신정론적인 답변을 얻지를 못할 때에 우리 두 번째로 이신론이라는 신론을 갖게 됩니다. 이신론은 신이 두 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또 다른 말로 자연신론 또 초연신론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차마 하나님을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개인적인 역사에는 관여하시지 않는 하나님, 비정한 하나님,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지 않고 그냥 네가 알아서 커라 이렇게 비정한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신정론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부정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 방관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신론에 또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신론입니다.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신자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신 분들을 제가 여럿 만나보면 다 이런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같지만 나 개인적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극단적으로 신론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신론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기다, 또 충격이다, 사건이다, 사고다, 마음의 상처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는가? 제일 처음으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에 이의를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설명해도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서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주 간단한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번씩 불렀을 텐데 저도 즐겨 부릅니다. 좋으신 하나님. 자,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내 진심으로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게 유익이 된 일을 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후에는 알리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믿음이 약해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으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그 어려움이 내게 꼭 필요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이 꼭 그때 있었어야만 했구나. 나중에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이 옳으시니 어쩌니 이런 신정론적인 질문은 내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는 고백을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40장까지만 읽으면 요셉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저주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때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오해의 일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뭐 없으신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랬다면 너무 섣부른 결론이다. 그죠? 너무 섣부른 결론 아닙니까? 조금 더 참고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 큰 뜻을 가지고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그를 이끄셨는데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 자, 우선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셨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옹지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중국 편방에 한 노인이 느지막이 이제 아들을 이제 데리고 사는데
가진 게 없어요. 그냥 이 노인하고 아들하고 둘이 사는 거예요. 말 한 피를 이제 전 재산으로 삼고 사는데 이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위로합니다. 아이고 영감님 그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네요. 그 말이 집을 나갔으니 이제 아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시네요.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때 이 노인이 두고 봐야지요.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아 근데 말이 집을 나가서 야생 말들에게 야 우리 집 가자 우리 집 가자 그래가지고 야생 말들을 이렇게나 많이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떼부자가 된 거예요. 저것만 팔아도 평생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영감님 부자 되셨네. 부자 되셨어. 얼마나 좋으세요. 그랬더니 영감님이 두고 봐야죠. 근데 그 아들이 그 야생 말들을 길들인답시고 올라타서 길들이다가 떨어졌어요. 말에서. 그 다리가 부러져 버렸네. 그 동네 사람들이 또 다 모여가지고 영감님 아이고 복이 굴러 들어온 줄 알았는데 저줄세 저주야. 그 아들이 다리 부러져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위로를 한 거예요. 이 영감이 두고 봐야지. 근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지 멀쩡한 젊은이들은 다 끌려가서 다 죽었어요. 이 아들만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다리 부러져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영감님 영감님 그 다리 부러진 게 저준 줄 알았는데 복일세 복이야. 영감님 아들 혼자만 살았어요. 얼마나 좋으세요. 그랬더니 영감님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때 두고 봐야죠. 그래요. 두고 봐야 될 일 많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는 뭐 좋은 일 생길 때 아유 축복이 임했다고 그냥 좋아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한숨을 푹 쉬면서 구석에 처박혀가지고는 울면서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그렇게 금방 축복이다 저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복을 못 받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이건 선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내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좋으신 섭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우리는 때로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 사탄의 역사라고 합시다. 그럴지라도 이것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전화위복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들은 다 극복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을 결국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시각 전환. 뭐 이것도 시각 전환입니다만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이걸 저희들이 어려운 말로는 재구성이라 그럽니다. 상담학에서는 이것을 재구성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재구성. 자, 재구성이라는 것은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읽어볼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요셉은 또 문제를 잘 극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오해를 받고 투옥되고 감옥에서 살게 되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만약에 요셉이 분노의 칼을 갈았다면 형들은 지금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을 맞이하면서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면서 형들은 막 벌벌 떠는데 이 요셉이 무슨 말을 했냐면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 판 것을 안 팔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네. 판 것은 판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해석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재구성이라고 한다. 시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네. 판 것은 판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나를 이집트로 보내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 총리로 만든 겁니다 라고 해석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재구성하는 거예요. 미국에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가운데 도널드 캡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Reframing.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재구성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 다음과 같은 예화가 하나 나와요. 이제 어떤 분이 가장이 지붕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사다리를 놓고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이것을 고치는 중입니다. 이게 캡스 교수님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사다리가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흔들릴 일이 없는데 뭐 이상하다. 그런데 계속 고쳐나가는데 계속 흔들리니까 이상하다 그러고 아래를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5살 먹은 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 이름 기억할 수 없는데 토마스라고 합시다. 아들이 벌써 중간쯤 올라왔어요. 위험한 일이지요? 네. 자, 그때 이 아버지가 토마스! 여기가 어딘데 올라와? 아니, 너마 떨어지면 죽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올라와! 이랬을 때 이 아버지는 틀린 말을 한마디도 한 게 아닙니다. 네. 여긴 위험한 곳이고 떨어지면 죽게 되고 다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나 이 토마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토마스를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을까? 할 적에 토마스, 아빠가 보고 싶어서 올라왔어. 아이고, 이런 토마스가 아빠를 사랑하는가 봐. 아빠도 토마스 사랑해. 자, 그럼 토마스 아빠하고 약속 하나 할까? 아빠가 내려갈 건데 네가 꽉 잡아. 알겠지? 자, 한 발, 두 발. 자, 이제 두 발밖에 안 남았는데 토마스 더 꽉 잡아. 알겠지? 자, 하나, 둘. 자, 토마스 이리 와. 자, 아빠 목을 꽉 껴안아. 옳지, 옳지. 자, 이제 내려가자. 자, 어떻습니까? 이 아빠는 굉장히 지혜로운 아빠죠. 자, 이 캡스 교수는 무엇을 말하려고 이런 예를 들었나? 시각의 전환이다, 이런 얘기예요. 죽어 임마! 위험해! 여기가 어딘데? 틀린 말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해서 도움이 안 된다. 네. 이 토마스를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시각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런 공부를 할 때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그런 기사와 이적이 나옵니다. 네. 자, 보통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귀신이다 놀란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이 안심을 시켰죠. 귀신 아니야. 주님이세요? 그 주님, 저도 좀 주님 같이 좀 물 위를 걷고 싶은데 그렇게 한번 해줘 보세요. 그래, 걸어라. 물 위를 걷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믿음으로 디딜 수가 있었는데 옆을 바라보니까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냥 소리를 내면서 슉 하며 광풍이 일어나자 그 모습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자 쑥 빠져들어간 거예요. 물 밑으로. 예수님께서 급히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면서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자, 이런 모습이 나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믿음으로 걸을 수가 있었지만 광풍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엄습해서 걸어갈 수가 없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네.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지만 주변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면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네. 두려움이 더 커져서 문제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게 돼요. 물속으로 빠져서 들어가서 나중에 죽게 되는 것처럼 문제 속으로 빠져서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잘 고정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각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있었던 것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없었던 것을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도 우리의 과거를 바꾸실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해석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해석을 잘 바꾸는 이 재구성의 달인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읽어보면 두 명이 있어요.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 뭐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달인이지만 제 눈에는 두 명이 눈에 띄었는데 바로 구약의 요셉 그리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에요. 저는 이 둘이 재구성의 달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자, 우선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아마도 바울에게는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3번씩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마도 3번이 한 번, 하나님 제 병 치료해 주세요. 2번, 치료해 주세요. 3번, 치료해 주세요.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3번이라고 나올 정도면 뭐 40일 작정기도 3번 했다거나 아니면 뭐 작정기도, 철야기도, 무슨 금식기도 뭐 이렇게 간절하게 3차례 기도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요. 나중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응답이라는 게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바꾸냐면 내가 이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내게 이 가시를 주셨구나. 가시는 찌르잖아 가끔 보면. 아야 찌르잖아. 또 교만해지려고 그러면 쿡 찔러서 아야. 아 맞아 겸손해져야지. 또 교만해지면